이제 오늘은 창세기 22장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가끔씩 성경을 펼쳐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실 준비를 하시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급을 하거나 졸업을 하려면은 좋든 싫든 꼭 시험을 봐야 되죠. 그래야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이렇게 시험을 통해 성숙해 가고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아주 어려운 시험 앞에 봉착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은 그 유명한 이삭의 모리아산 제물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첫 마디가 그 일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은 브엘세바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단을 쌓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브엘세바 땅은 하나님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땅이에요. 이 브엘세바의 단을 쌓음으로써 이로써 땅과 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 믿음의 1단계가 마무리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스라엘 국경을 말할 때 남쪽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까지라고 말해요. 원래 남쪽 네기브 땅에 속했던 브엘세바도 그랄 땅과 마찬가지로 모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영토였죠. 그런데 기억하시죠? 지난번 창세기 20장 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잠시 그랄에 머무르던 사라를 뺏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징계하시자 이에 놀라서 즉시 사라를 아브라함에 돌려줬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위자료와 함께 자기 땅 어디든지 거주하는 허락을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이주해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낳고 거기서 거주지를 삼습니다. 그렇게 20-3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빼앗는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브엘세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화평의 언약을 맺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자기의 영토를 가지게 된 거예요. 후에 이삭도 여기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살아가죠. 이삭뿐만인가요? 이스마엘도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살아가죠. 이렇게 제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아비멜렉과 이삭과의 긴장관계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2단계를 위한 새로운 시험 문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유명한 그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 창세기 20장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이 스토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다 잘들 알고 있는 유명한 스토리가 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저도 역시 뭘 중심으로 해석을 할까? 어떻게 해야 좋은 설교가 될까? 그래서 많이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여호와 일의 스토리도 결국은 시험받는 믿음에 관한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으로 성숙해가는 믿음,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들도 모두 각각 자기 자리에서 담당했던 여호와 일의 믿음에 관한 의미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고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아브라함의 결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하나 보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그 빈자리를 예수로 채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들 이삭을 비우고 그 자리를 여호와로 채우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우리가 어렵게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시험은 모두 그가 사랑했던 것과의 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첫째 시험은 그가 사랑하던 친척과 그가 살던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이었죠. 둘째 시험은 그의 아들과 같던 조카 롯과 헤어지는 시험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그의 육신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헤어지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시험, 그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신 이삭과 헤어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이라면 어떻게 보면 계속 시험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도 자라지 않는 이유는 모두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종류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번 시험만은 종류가 특별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요구는 사실상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내 지식이나 재능이나 우리 재물 따기를 포기하는 요구를 그것도 어렵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말을 바꿔 얘기하면 너의 자아, 너의 존재 가치, 너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버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가장 갈망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욕망들은 이제는 모두 두 번째 자리로 밀어놓고 그 첫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의 비밀스러운 쾌락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직도 좌우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하죠. 아니 그렇게 살다가 이 험한 세상에서 밥 빌어먹기 딱이지 있다. 예,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가장 조금만 버리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우리의 몇 가지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거듭 태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마음이 정확히 아브라함이 오늘 모리아산에서 직면한 시험 아니었을까요? 세상 것은 다 줘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놓으라는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만의 시험은 아니란 겁니다. 이 시험이 바로 오늘 내가 직면한 시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먼저 결단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지체하거나 이런 거 가지고 세상과 상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죠. 홀로 먼저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 사라와 상의도 없이 아침 일찍 그 귀한 아들을 깨워서 함께 모레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레산을 가는 사흘 동안 아마 수없이 하나님께 매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입구에서 갑자기 동행하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막 자기가 사랑 그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심대한 마음의 갈등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마치 남 얘기하듯이 아들을 죽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죽이는 척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무수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들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마치 100세 된 자기가 이삭을 낳았듯이 번제물로 드렸던 아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아멘.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약속해 주신 이 믿음의 씨를 왜 죽이라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다시 산다고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11서 11장 19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더욱더 커지고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믿음은 두려운 시험을 앞에 두고 먼저 이 시험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를 얻는 기쁨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자기 인생의 두려운 사건들을 마칩니다. 사실 이런 두려운 시험을 막다쳤을 때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도 사실은 많지 않죠.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크게 바뀌기도 하죠. 그러나 더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물로 받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증명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의 칼에 몸을 막 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그를 막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번제물로 대신 쓰실 숫양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숙한 믿음으로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그러면 이 일을 겪는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마음은,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나온 7, 8절 함께 읽을까요? 7,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붉은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먼저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대로 두 종과 함께 새벽 일찍 나귀를 준비하고 모리아 산으로 쫓아갑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25세에서 30세 전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사흘 만에 당도한 모리아 산에서 130살 정도 된 나이 드신 아버지가 혈기왕성한 청년 아들의 몸을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 몸을 올려놓아요. 그런데 이삭은 놀랍게도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이삭은 그냥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한번 부르고 끝이에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황당한 일을 겪고 있는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물론 이삭도 브엘세바의 아버지랑 같이 살 때 여러 차례 아브라함이 드리던 제사에 참여했을 거예요. 이삭 역시 양을 제물로 삼는 이런 제사법에 익숙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양 대신 자기를 제물로 죽이려 한다는 걸 모르겠어요. 만약 이삭이 반항하면 늙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고 번제 올려들고 칼을 몸에 대려는 그 순간에도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삭의 믿음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를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듯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도 나를 아버지라고 계시하시잖아요. 또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식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만큼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에게 주신 영적 사명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본을 보이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삭의 믿음의 본질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이 순간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에 앞지르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 특별히 자기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이삭의 믿음의 본질은 자기에 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가 벌어진 일이 사실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는 안 갔어요. 왜 갑자기 자기를 제물로 삼으려는지 이해는 안 갔습니다. 그런 그 순간에도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뭔 계획이 있으시겠지. 또 칼날이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이삭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뭔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삭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위해 언제나 자기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란 그 믿음이 확고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험한 일을 겪어도 이삭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이 완전한 믿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눈에도 숲에 걸려있는 숫약 한 마리를 보게 하세요. 성경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결국 이삭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 전에 우리가 먼저 일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위기가 닥치면 조급하고 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겨를도 없이 먼저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이 모든 일을 다 끝내놔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못 믿어오니까.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떡하지? 기다렸는데 내가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먼저 무엇인가 일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 때나 때 없이 손 놓고 기다리는 말씀은 아니죠. 필요에 따라 먼저 손을 써야 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분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오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셨으면 이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을 통해 독생자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로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미뤄놨던 몇 줄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죠. 먼저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의 등 위에 번제 나무를 지우겠어요. 또 7절에 보면 모리아산으로 오르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령이 어딨냐고 묻지요. 아마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혹시 내가 번제할 양은 아니죠? 하는 물음으로 들렸을 거예요. 이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옵소서. 아마 사랑하는 아들의 이런 돌발적인 질문에 아브라함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아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느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하는 이 비극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었으면 바랍니다. 믿음은 그래서 정신력도 자기 의지도 막연한 기대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은 내 아들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참된 믿음은 성공이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들의 이런 질문에 아브라함은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답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두 부자가 제물나무를 지고 등에 올라가는 이 모리아산은 바로 후에 예루살렘의 성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 들어와서 세워질 성전 자리가 바로 여기 이삭을 제물을 바치던 그 산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던 바로 그 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제물을 당신 스스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자신이 묶일 때도 반항하지 않았죠. 마치 이사야서 53장 7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삭이 번제나무에 누울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마치 마태복음 27장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죽음도 불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 10절로 돌아가 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절대절명의 순간이 돌아왔어요. 이제 그 지시한 숲속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를 막으며 준비하신 제물로 쓴 양을 한 마리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들이 구별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아들 예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아브라함의 이색에 대한 사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절절한 심정을 요한복음 3장 16절 첫반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통해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레우스가에 앉아 베드로를 향해 3번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 말씀하세요. 모리아 산이라는 이름과 여호와 이레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이삭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 수풀에 걸린 순 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 양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간증이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또한 이삭의 고난이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구원의 이 기쁨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맺죠. 얼마 전에 아침에 은행을 갔는데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새로 생겼대요. 올해부터.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 몇 달 만에 암살을 당하죠. 몇 주 만에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 은구 행렬을 바라보던 한 흑인 신사가 그 무리들 중에서 자기 아들을 번쩍 들어 이 행렬을 보게 하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아들아, 잘 보고 꼭 기억해라. 저분의 희생으로 너와 내가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오늘 저는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흐르신 그 피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주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되었노라. 아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형벌을 대신 받고 대신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악의 자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오늘 모리아산의 숲에 걸려 죄물되기로 기다리시던 여호와 이레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